그러니까 끝부분이에요.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결론 부분이면서 권면, 전체적인 걸 다 아우러서 권면하는 부분이거든요.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럼 전신갑주는 뭘까요? 전신갑주가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란 어떤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신갑주. 남자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는 자 이제 전쟁 준비하자. 그러면 군인들이 막 몇 분 안에 해야 돼요. 막 5분 안에 워카 싱크로 하고 그다음에 총 들고 딱 준비하고서 딱 완전히 이게 30kg, 40kg짜리 메고 완전 군장하는 거예요. 완전 군장. 요게 전신갑주가 그런 뜻인 거예요. 완전 무장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딱 챙겨서 이제 완전 군장한 상태. 그거를 전신갑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끝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 보세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다음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하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악한 영을 상대한다. 그죠?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10절에서 13절까지 쫙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14절부터 뭐라 그래요? 써서 진리로 허리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단을 자꾸 나누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이야. 이렇게 나누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상당한 논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록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통일성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시는 걸 지향하고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은 딱 틀에 짜여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교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로 보는 거라고요?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으로. 국어 공부하듯이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감동이 밀려와요.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알아지니까 거기에서 감동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 왜냐하면 거기서 뭐 보이는 것도 있겠지. 하지만 이곳에서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자꾸 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 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요거를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끝으로 마지막 결론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자, 강건은 어떻게 강건해져요? 여기서 써있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자, 주님의 안에서 강건해진다.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제가 국어 공부하듯이 자꾸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건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강건해져요.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내가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내게 들려주면 주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진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한 글자 한 글자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자적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마귀의 간계. 간계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 상당히 치밀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야비하죠.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땐 아주 똑똑하다는 걸 샤프하고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고 똑똑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전신갑주를 입는데 누구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 무장으로 갖춰야만 우리가 마귀의 요 놀라운 요런 아주 똑똑한 짓을 하는 요런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영적 전쟁이 있네? 영적 전쟁이 있나 없나? 두 부류로 나눠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성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부터 계속 정죄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어쨌든 미혹시키고 쓰러뜨리려고 애쓰는 영적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각으로 나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결정들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진 거예요. 이미 계속 똑같은 문제로 쓰러져요. 계속 반복되는데도 눈치를 못 채. 영적 전쟁이 있다고 믿는 사람, 영적 전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 말씀은요, 거기서 갈려요. 일단. 그러니까 마귀는 똑똑하대. 이것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으로 무장하세요. 완전 무장은 내 안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죠. 눈에 보이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얘기를 해요? 아니면 변화 얘기할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인격적인 믿음이 생기는 걸 얘기할까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무기가 착착착 갖춰진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신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성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구나. 아멘. 잊지 말아야지. 그 존재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전에 한번 얘기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사단이라는 건 단수다. 사단은 하나예요. 실체 하나.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 그리고 나머지 졸개들이 마귀들, 귀신들. 이렇게 군대 귀신도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단은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사단의 존재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지만 그 졸개들이 있다는 거, 영적 졸개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뿔을 달고 피를 질질 흘리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구별돼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정서상 피 흘리고 뭐 귀신이 본 것 같다 그러고 막 이면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우리 뒤에서 아주 간교하게 똑똑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미혹된지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그 문화들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여러분 문화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 그러면서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 그러니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서기 위해서 나중에 승리해서 딱 내가 버티고 서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탁 늠름하게 주 앞에 서고 삶 가운데 승리자로 서 있기 위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전신갑주 없이 승리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전신갑주 없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해답은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어떤 사람이 무장한다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내 어려움이 반복돼. 그러면 눈치를 채야죠. 아,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문제였구나. 그런데 계속 육신적으로 사람 상대하고 그러니 이 문제가 끝이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 가지고 넘어지는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똑같은 문제 가지고 나를 자극한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일단 승리자의 딱 방향으로 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영적 전쟁에 있는 6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중에 하나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에 대해서 얘기하죠.